What's up in English? 주디쌤입니다. 창세기 Chapter 2 창세기 2장 전체 직독직해입니다. 1. Thirs는요 따라서 뭐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근데 여기 이제 2장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thirst 따라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be 플러스 pp가 오면 요거는 수동태 의미예요. 왜 수동태를 쓸까 도대체 영어의 단어예요. 그 의미가 사실 능동이어야지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complete를 가면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하게 하다라 완성시키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다라는 얘기는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 완성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안 되죠. 완성되는 거고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수동의 의미로 막 바꿔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늘과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따라서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In all their vast array. 이 표현 굉장히 재미있어요. 모든 그들의 광대한 배열 안에서. 보세요. 모든 그것들은 당연히 earth and heavens겠죠. earth and heavens가 there예요. 그것들의 광대한 아주 넓고 큰 array가 배열, 규칙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것들의 광대한 배열 안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을 붙였지? 이거는요.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모든 배열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1절을 뭐라고 해놨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결국 그냥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는 이미 이런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직역을 했지만 어쨌든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볼게요.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따라서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In all their vast array. 그것들은 모두 다 광대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이 딱딱 맞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사실 우리말로 딱히 뭐라고 바꾸기가 그러면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요 안에 사실상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절입니다. By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까지, 요게 by는요, 일곱째 날까지 요 by가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요 때까지 God had finished the work.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바로 이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모든 걸 다 마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had pp가 왔어요. had pp는 이전 과거에 시작된 어떤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했죠. 이것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요. 순서를 정하는 거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had 플러스 pp. 그래서 by랑 연결을 시키자면요. 이 일곱째 날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쭉 해오다가 바로 이 일곱째 날이 되는 그 순간에 딱 끝마쳤습니다. 이런 의미. 요게 요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He had been doing. 자, 그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문장 보면요. 앞에 여기까지는 had pp죠.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요. been ing는요. 진행이에요. 여기에 had pp가 오고 그 뒤에 been ing가 왔으니까 과거 완료에 진행형이 섞여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해왔던 그 일. 이게 지금 사이에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하지만 이걸 관계되면서 생략된 걸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had been doing이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해결이 됐죠. had been doing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다. 그랬고 been doing을 가면 진행의 의미, 동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보면 God had finished the work.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He had been doing.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계속 해오던 그 일을 일곱째 날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끝마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So on the seventh day 바로 그날에 일곱째 날에 요게 차이가 있어요. by라고 하는 거는요. 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on은요. 바로 그날에 바로 콕 찍어서 그날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곱 번째 날에 he rested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러죠. 안식하셨습니다. 자, 쉼을 누리셨습니다. From all his work. 요때요. from이란 단어를 또 써줘요. 여기도 요것도 전치사죠. 그렇죠?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모든 일로부터 쉬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요 2절에서는요. 전치사의 의미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y도 나왔고요. on도 나왔고 from도 나왔어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익혀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독직기 한번 해볼게요. By the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까지 God had finished the work.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He had been doing. 하나님이 쭉 해오시던 그 일을. So on the seventh day,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He rested from all his work.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3.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쉬었다는 얘기죠. 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made it holy.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거는요. make를 좀 봐줘야 돼요. make 다음에는 요거 많이 했었어요.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A로 바꾸고 얘를 B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죠. A가 B가 되도록 시키다 또는 A가 B가 되도록 만들다. 그래서요. 요 둘의 관계가 있어요. 요때 B의 자리에 우리 이전에는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요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형용사가 오면요. A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A, B라고 할게요. A는 뭐냐면은요. 그것을 이라고 했을 때 the seventh 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전체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제가 요거 지금 A, B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이해가 됐죠. 이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며 and made it holy.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런 의미. 그래서 요 make 다음에 항상 했었던 동사 원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형용사가 오면 이 목적어의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되도록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Because on it on이 또 나왔네요. 바로 그날에 요거는 seventh day죠. 바로 그 일곱째 날에 he rested from all the work. 하나님이 요 God죠, God.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똑같은 문장이에요.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쉬셨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of creating. 창조하시는 일,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work of creating. 그러면 창조하시는 일,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쉬셨습니다. that he had done. 하나님이 해오셨던. 요게 아까 앞에서는요. had been doing이었었죠. 그런데 요거를요. 이렇게 진행의 능력을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없이 쓸 수도 있어요. 해왔던 하나님이 쭉 해오시던 그 창조의 일. 그래서 여기 대신요. 앞에 나와 있는 work를 수직해. 너무 복잡해요. 제가 막 쓰면서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놔두고 자, 요 it은요. seventh day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that은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work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쭉 해오셨던 창조하는 모든 일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ake에 대해서 했어요. make 다음에 A와 B가 올 수 있는데 B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온다면 바로 느낌이 어떤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시며 and made it holy.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Because on it 그날에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That he had done 하나님이 쭉 해오시던 바로 그 일을 여기 제가 아까 때문에를 해석을 안 했는데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전날까지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For this is the account 여기까지 끊으면요. account가요. 이야기 설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입니다. 이것은 설명입니다. this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앞문장 전체 또는 뒷문장 전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설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When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창조되던 때에 여기에 지금 were created는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they가 뭐가 they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heavens 그리고 earth가 they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컴마를 찍고 또 when이 왔죠. 그때 그냥 요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때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뒤에 설명될 내용이에요. Day 3에 가면은 아마도 Day 2에 가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이 문장을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의 그 이야기이다.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s는요. 앞으로 나올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뒷문장, 뒤에 올 문장을 지칭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볼게요.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en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5. Now no sheriff had yet appeared. 요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day 1에 4절을 좀 보고 오시면 좋아요. 4절이 뭐였냐면요. 이제 chapter 1, 1장에서는 천지를 만드는 세상을 만드신 과정을 다 일일이 나열해 줬고 2장의 첫 번째에서는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약본이 나와요. 그래서 4절을 꼭 한번 보고 오시고 만약에 안 보셨다면 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앞에 day 1을 좀 보고 오세요. 4절이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해서요. 이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요. When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의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약본.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천지창조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ow no sheriff had yet appeared.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had pp에다가 색깔 바꿔서 데모 한번 쳐볼게요. yet이 같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 had pp는 다 알고 있듯이 had pp라고 오면요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전 과거에부터 시작된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쭉 뭐뭐 해오다가 요 과거 요 시점까지 이루어진 거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요. 먼저 일어난 일 순서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도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요때요. 예시 오잖아요. 예시 오면서 또 하나 앞에 또는 뒤에 부정어가 와요. yes이랑 not이나 no 같은 부정어랑 같이 쓰면요. 아직 이런 뜻이 돼요. 얘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뜻. 그래서 shrub은 관목, 좀 키가 작은 나무들. 그 키 작은 나무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키 작은 나무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On the earth, 땅 위에.
그러니까 땅에 아직 관목들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And no plant had yet sprung up. 이것도 마찬가지요. had와 sprung이라고 나왔어요. sprung은요, spring, sprang, sprung 이렇게 돼요. 싹이 트다 이런 뜻이거든요. 싹이 터올랐다. 아직은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No plant had yet sprung up. 어떠한 식물도 아직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태까지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약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직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때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없었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기도 had not이죠. 그 이전부터 이때까지 아직 비를 안 보냈어요. On the earth, 땅에. And there was no one. there로 시작하지만 얘는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앞에 요거 for도 문장 앞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거든요. 해석하지 않아요. there는요 그냥 와준 거예요. 우리 이걸요 유도부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was no one 그럼 이게 중요해요. no one이 중요해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To work the ground. 이렇게요. To work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일이 아니고 the ground이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work가 경작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땅이 오면 땅을 경작하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어색하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땅에 초목도 없고 이랬다 이 소리예요. 이제 사람이 와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5절 직독직 해볼게요. Now no cherub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아직 관목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고 and no plant had yet sprung up. 식물도 아직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6절이에요. But streams came up. 그런데 신기하죠? 시내, 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물이 올라왔습니다.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땅이 있는데 땅에서 물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water가 물이란 뜻도 있지만 물을 뿌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물을 뿌렸습니다. 전체 표면에 땅의 이때 of는요 뭐뭐의 땅의 전체 표면에 땅 전체 표면에 뿌렸습니다. 여기를 시내라고 한 것 보면은요 물이 이렇게 살그머니 솟아났다는 뜻이 되겠죠. 물이 스며 나와서 땅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땅 전체 표면을 적셔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요.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야, 땅에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솟아나서 땅 전체가 촉촉히 적셔지는 이런 느낌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But streams came up from the earth. 그러나 시냇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땅 표면을 모두 다 적셔 주었습니다. 비는 안 내렸지만 7.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사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통요 앞에 create이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썼어요. 또는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요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요 for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form은요 어떤 형태를 만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때 form이라고 하고 또 from이 따라오잖아요. 전치사 나올 때는 이 구조 좀 잘 봐주세요. from이라는 동사와 from 이렇게 같이 오면은요, 이 from 뒤에 나온 애가 뭐가 되냐면 재료가 돼요.
만들었는데 형성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먼지라고 하기보다는 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죠.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And breathe into his nostrils. breathe가 아까 제가 동사였을 때 호흡을 주다, 호흡하다, 불어넣다 그렇게 했죠. 불어넣다. into 뭐뭐 안으로 his nostrils 콧구멍 안으로 그 사람의 콧구멍 안쪽으로 불어넣었습니다. 뭐를요? The breath of life. breath가 호흡이란 뜻도 있지만 생명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엔 기운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콧구멍에다가 불어 넣으셨습니다. 와, 너무 되게 신기하죠, 그쵸? 예, 콧구멍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콧구멍 그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우리는 콧구멍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코라고 하잖아요.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이 his 아까부터 계속 a man에 대한 걸 the man으로 바꿨고 his 똑같이 받아준 거예요. the man으로 바뀐 건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막연한 한 사람, 여기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living being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생명체로 변화되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되게 흥분돼요. 막 이 표현이 전 너무 막 뭐랄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너무 길었어요. 자를게요.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흙으로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그리고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8. Now the Lord God 요렇게 한번 끌어볼게요. now가요. 사실 막 특별하게 막 해석을 안 해도 될 때가 더 많아요. 이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체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필요 없겠다 싶으면 해석 안 하고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 Now the Lord God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Lord God가 붙어 있으면요.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had planted a garden. 여기에서 planted가 설치하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A garden은요. 원래 우리는 잘 알고 있기는 정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동산이란 좀 조그만하게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꾸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래서 정원이 됐잖아요. 성경에서는 동산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동산을 설치하셨습니다. 설치하다는 사실 사전상의 의미이고 그냥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래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had pp가 나왔어요. had pp가 나오면 요 주를 얼른 그려봐야 돼요. 이전 과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에는요. 이전 과거에서부터 과거에 말하는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had pp를 써주고 이거를 사실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The Lord had planted a garden이라고 쓴 이유는요. 이미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성경 8절 9절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시점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료 문장을 사용하는 이유가 딱 한 시점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언젠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산을 만드셨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In the east 요거는 위치예요. 방향 앞에 요 동서남북 앞에 in을 써줍니다. 요런 전치사 잘 봐주세요. In the east 동쪽에 in Eden 안에 Eden이라는 곳에
그래서 in이요. 위치로도 쓰이고요.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뒤에 뭐가 오는지를 잘 봐두세요. east라고 한다면 이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그리고요. 이드는 지명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뭐를 만드셨다고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문장은요. 그 다음 볼까요?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다가 이 동산에다가 he put the man he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He had forme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form이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줄 적에 이렇게 form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이 문장 딱 보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그곳에다 두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사이에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관계대명사 생략을 너무 눈여겨보지 말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앞에 뒤에 문장을 연결하여주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요 문장 다시 볼게요. He put the man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He had formed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요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싹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는요. 이렇게 영어 문장을 읽으면 곧장 한국말로 떠오르는 연습이니까 같이 잘 듣고 혼자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In the east in Eden, 동쪽 에덴에. And there he put the man,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He had formed,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9.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여기까지 사실은 끊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일단요,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made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made는 make로 과거, make의 과거형이죠. 이 뒤에요. 목적어 요거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다. 용어 중요한 게 아니고 A라 놓고 B라고 놓은 다음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A가 B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A가 B 하도록 만들다 또는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들다 시키다. A가 B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시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을 써줘야지만 돼요. 그 이유는요. 요거는 문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make 때문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죠.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와서 그 뒤에 A가 B 하도록 시키다 또는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요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다. 요렇게 규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A, B를 찾아봐야죠. All kinds of trees가 A가 되고요. grow가 B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도록 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무들이 자라도록 시키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Out of the ground. 그 땅 바깥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 바깥으로란 표현은요.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이 위로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서 올라올 수 있게 해줬다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그림 잘 그리는 은사 좀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걸 꼭 땅 밖으로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땅에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하이픈을 긋고 추가 설명해 주죠. 나무들이란 어떤 나무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대시 왔어요. 요거는요. 추리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나무들인데 어떤 나무냐면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요거 문장 좀 기억해 주세요.
were praising to the eye. 그러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기쁜 것. 그러니까 바라보면 즐거워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기에 즐거운 것, 바로 그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 즐겁고 and good for food. 요것도 마찬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음식으로서 좋다. 그 얘기는 먹기에 좋다.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 문장 저 추천드려요. 그냥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 사실 요 앞에 만약 요걸 문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암송한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암송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trees 아이고 잘못 썼네요. 추리인데 추리 여기에요. trees trees were prai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요런 문장 하나 알아두시면요. 이 trees 대신에 다른 거 넣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것 이렇게 할 적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바로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 요런 표현 in the middle of the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만 넣어주면 그 장소의 중앙에 were the tree of life 요 문장 잘 보면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in이잖아요. 그 장소에 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직 뭐가 있는지 안 나왔어요. 이때요 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어져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곧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the tree of life 이러면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 나무라고 그렇게하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 나무. 그리고요,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지혜의 나무잖아요. 요거는요, 그죠? 지식, 지혜의 나무. 그런데 그 나무 어떤 나무냐면 of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대한 지혜의 나무. 개역개정에 어떻게 써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를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놓고 이걸 영어로 영작해 볼까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난감하거든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래서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주어예요. 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동산의 중앙에.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가 앞에 오는 바람에 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지금 한 것처럼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뭐 막 뒤에 나왔다고 그래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해석을 못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는 항상요.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해 나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로 해볼게요.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나무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Out of the ground, 땅에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그 나무들은 보기에 즐겁고 and good for food. 먹기에 좋았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garden, 동산의 중앙에는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요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10. A river watering the garden. 갑자기 a river가 나오고 ing가 나왔죠. 바로 붙어서 이렇게 오면요. 대부분 이렇게 수식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산에 물을 대주는 강.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그 강. 요게 water는요. 물이란 뜻이 아니라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그 강이 flowed 흘렀습니다. From Eden. 에덴으로부터 흘러나갔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산에 물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미콜론을 찍고 이제 부가 설명해줘요. From there, 거기로부터 it was separated. it은 여기에서는요. river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쳐갖고 저 멀리까지 화살표를 그렸는데 좀 지우고 제가 할게요. 예, river요. 그 강이 separate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인데 이게요.
be 플러스 pp가 되면 수동의 의미로 수동태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뭐뭐 되어지다요. 분리하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졌습니다. 그 강은 분리되었습니다. 또는 나누어졌습니다. into four headwaters. headwater 그러면 물의 근원이 되거든요. 네 개의 근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이 강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네 개의 강이 돼서 각각 뿔뿔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갔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문장이 너무 추상적인 듯 느껴지나? 그런데요. 요거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세요. 에덴에는요. 물을 대주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으로부터 네 개의 물 근원들이 쫙 펼쳐서 나가는 거. 요거 한번 상상해 보면서 직독직해 볼게요. A river watering the garden. 동산에 물을 공급해주는 강이 flowed from Eden, 에덴으로부터 흘렀습니다. From there, 거기로부터 it was separated into four headwaters. 그 강은 네 개의 물 근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1.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휘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강의 이름, 지명의 이름, 이렇게 지명적인 이름, 고유명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볼게요. The name of the first. 그 첫 번째 이름은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day 3에서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물의 근원이 흘러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강들 중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is the Pison. 비손이다.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요. 비손이라고 나와있죠. 비손입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은 비손이다. It winds. 그것이 굽이친다. 그것이 휘몰아친다. 아까 제가 wind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구부러져서 흐른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부러져서 막 굽이쳐서 흐른다. 그것이란 바로 비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강이 굽이치며 흐른다.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모든 땅을 통과해서 하윌라에 요것도 하윌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개역개정에 하윌라 온 땅을 통과하면서 굽이치며 흐른다. 머릿속에 한번 강이 막 구부러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지역 안에 그 땅 전체를 통과하면서 막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Where there is gold. 요게 where는요. 바로 하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윌라라고 하는 그곳에는 there is gold. 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there보다는요. 뒤에 있는 gold가 중요해요. 이 gold가 주어에 해당이 돼요. is gold.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there는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where랑 there랑 같이 겹쳐져서요. 바로 하윌라 그곳에 뭐 요렇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윌라에는요. 금이 있었습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치며 흘렀습니다.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wind라고 하는 동사하고 뒤에 where라고 하는 게 바로 그곳 하윌라를 가르친다는 거, 가리킨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 직독직해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on.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It winds. 그것은 굽이치며 흐릅니다.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하윌라 온 땅을 통과하면서 Where there is gold. 거기에는 금이 있습니다. 12. The gold of that land. 그 땅의 금은 그 땅이 뭘까요? 앞에 하윌라라고 그랬죠. 하윌라 땅에 있는 그 금은 그래서 요때 of 써줘요. The gold of that land. 그 땅의 금은 is good. 아주 품질이 좋다. 여기에서의 굿은요. 선이 아니에요. 이 앞에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적에 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한 것, 선. 여기서는요. 이런 뜻 아니고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좋은, 훌륭한.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는 뜻이겠죠. 이곳에 있는 금은 품질이 좋습니다. aromatic resin. aromatic resin도요. 하나의 보석의 일종으로요. 베델리엄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개역개정에 베델리엄과 and onyx.
오닉스는 그냥 보통 오닉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는데요. 이거 호마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호마노. 그러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are also there. 거기에 또한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요. 베들레헴이나 호마노 같은 것들은요, 단어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석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보석의 일종이구나. 금도 있다고 했는데, 금은 여기죠. 금이 있다고 했는데, 금 외에도 이런 보석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은 됩니다. 요거는요, 연결되는 연결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직독직 해볼게요.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그곳에 있는 금은 품질이 좋습니다. Aromatic resin and onyx,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are also there.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13.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여기엔 정확하게 이제 리버까지 표현을 해줬네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is the Gihon. 기혼입니다. It winds, 똑같은 표현 쓰여졌죠. 그 강, 기혼이라고 하는 그 강은 winds, 굽이치며 흐릅니다.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 쿠시라고 하는 것은요, 구스라고 나와 있어요. 구스 전체 땅을 통과하면서 굽이쳐 흐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나왔었던 11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직독직 해볼게요.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두 번째 강의 이름은 is the Gihon, 기혼입니다.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그 강은 구스 온 땅을 통과하며 굽이쳐 흐릅니다. 14. The name of the third river. 세 번째 강의 이름은 is the, 요거 발음할 때요, Tigris 이렇게 해요. is the Tigris. 티그리스 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거 성경에는요, 히데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데겔 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It runs, 요건 조금 다르네요. wines를 계속 썼는데 runs, 흐릅니다 그랬어요. 그 강은 흘러내립니다. 요 강 당연히 타이그리스겠죠. 그 강이 흐릅니다. Along the east side of Asser. 여기 에서는 아수르의 동쪽을 따라서, 이번에 막 굽이쳐 흐르는 게 아니고 전체 땅을 막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아수르의 동쪽 편을 따라서, 아수르 동쪽을 따라서 흐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흐르다라는 의미예요. And the first river, 네 번째 강은 is the Euphrates. 우리 유프라테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유브라데라고 돼 있어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네 번째 강에 대해서는 어디를 흐르는지까지는 여기에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뭐 굽이쳐 흐른다, 요런 표현들만 잘 주의해서 직독직 해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볼게요.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세 번째 강의 이름은 제가 이게 영어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무슨 강이라고 돼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sur. 그 강은 아수르 동쪽을 따라서 흐릅니다. And the first river is Euphrates.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15. The Lord God took the man. Lord God, 그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take가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다라고 할 때 take를 써줍니다.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그리고 그를 놓아두었습니다. put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에다 놓다인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 있게 했습니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람을 푹 들어가고 이렇게 탁 넣어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쭉 데리고 가서 거기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In the Garden of Eden.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거기에다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to work it. 자, 이렇게 투부정사 같죠? 보통 투부정사 문장 끝나고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여기에 work가 앞에도 이 단어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만약에 논이나 밭이나 땅이 나오면 이런 뜻도 있다고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 and take care of it. take care of는 돌보다, 살펴보다, 그것을 잘 지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맡다라고 하는 의미. take care of가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뭇을 돌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어떤 뜻이 더 있느냐면 책임지고 맡아서 무엇인가를 얘를 잘 이렇게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에덴 동산 똑같아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직독직해 하면서는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요. 예. 지키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말로 적당히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작업. 이게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직독직해 해볼게요. The Lord God took the man.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and put him. 그리고 살게 했습니다.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16절이야.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이제 너무 자연스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이 명령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에 나와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You are free to eat. 여기까지 보면요.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다. To eat.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be free to 땡땡. be free to do. 이 두 자리에는요. 어떤 것이든지 동사 원형이 와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요거를 A라고 놓을게요. A 하는 것이 자유롭다. 즉 자유롭게 A하다. 자유롭게 A하면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You are free to eat.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너는 먹을 수 있다. From any tree. 요 표현 잘 보셔야 돼요. From any tree. 어떤 나무로부터든 이렇게만 딱 해놨어요. 어떤 나무로부터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from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뭐뭐로 붙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열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부터 나오는 건 뭘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열매죠. 그래서 요대로 보면요. 얘를 이렇게 아예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끊어서 직독직해를 해보면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어느 나무의 열매이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n the garden. 어디에서요?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너 먹어도 돼. 요런 표현은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까지 그냥 해버리세요. 이 문장 자체를요. 많이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머릿속으로 계속 직독직해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우리말식으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뭐 길지는 않은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도대체 뭐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직독직해 해볼게요.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어느 나무의 열매이든지 자유롭게 먹어라. In the garden. 그 동산에서. 17. But you must not eat. 이게 must not이 오잖아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must는 굉장히 강한 금지예요. 절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must라고 하면요. 뭐뭐 해야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적에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must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must를 쓰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ut you must not eat. 너 먹으면 안 돼. From the tree. 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를 아까 얘기했죠. from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열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요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직역되지만 요걸 우리말로 바꿔주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니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For when you eat from it, 그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요 나무를 지칭하는 거죠. 어떤 나무 지칭하는 거냐면요. 이 전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여기도 from이니까 그 나무잖아요. 그치? 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를 즉 from it 그러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when이 뭐뭐 할 때이지만 많이 사용되는 건요.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마치 if와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뭐뭐 하면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you will certainly die. 너는 뭐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확실히 certainly 그러면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너 진짜 죽어 이런 소리죠. 반드시 죽어. 진짜로 죽게 된다니까 이거를요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문장이 전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다 보니까 그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같이 내 마음에 찾아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직독직 해볼게요. But you must not eat. 그러나 너는 먹으면 안 된다. From the tree. 나무의 열매를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For when you eat from it.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you will certain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18. The Lord God said,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여기까지 사실 끊어야 되는데 요거는 요 구조를 꼭 알아두세요. 보세요.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느냐. 사실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요 구조를 좀 아이고 낫을 쓸 게 아닌데 자꾸 낫을 쓰고 있네요. It is good to do. 요거는요. 동사 원형 그래서 A라고 놓자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A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요 사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시 가주어라고 그래요. 가짜 주어 그리고 투부정사를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이렇게 불러서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왠지 문장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뭐랄까 깔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요럴 때 it을 주로 많이 앞에 빼주고 뒤에 투부정사를 빼줘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고 자꾸 제가 손에 땀이 나가지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자꾸 커지네요. It is good 다음에요. for 목적격 그리고요. to do 당연히 여긴 투부정사예요. 이제 to 목적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걸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야 돼요. 이게 생겼으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A가 B 하는 것이 좋다 이럴 적이에요. 여기에 for를 써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for가 오는 이유는 바로 good 때문이거든요. 또 요거에 따라서 for가 아니라 of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은 문법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딱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두 가지의 유형만 기억해 두세요. It is good to do. It is good for 목적격 to do. 그럼 목적격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사실 그냥 암기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문장을 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이제 보면 돼요. 요대로 해볼게요. It is not good for the man.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to be alone. B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요. not이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it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여기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는 바로 to be alone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요 꼭 알아두세요. 사실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요 권해드리자면 사실 얘네들을 암기하기보다는요 이 문장을 암기하라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문장을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나중에. 그리고 거기에 밑에 제가 요 밑에 설명했었던 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남자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구나. 요렇게 알 수 있죠. 제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I will make her helper. 내가 요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돕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내가 돕는 사람을 만들 거다.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해서 알맞은 돕는 사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이 아담에게 있어서 알맞은 적당한 돕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적당한 돕는 배필을 만들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will은요. 할 것이다 라고 쓰였어요.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sui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와야지 정상이냐면 여기에 와야지 돼요. A suitable helper. 적당한 돕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적당한 돕는 사람.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왜 suitable이 뒤에서 이렇게 갔느냐면 요 뒤에 따라오는 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어디에 대해서 그 아담에게 있어서 적당한 돕는 사람. 요런 것들은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봐주시고요. 이렇게 뒤에 뭔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면 좋아요. I will make her helper suitable for him. 내가 그 사람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이런 문장도 같이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정말 회화할 적에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말할 때 이거 말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말을 먼저 떠올리고 영어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볼게요. The Lord God said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I will make her helper suitable for him.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19. 19절이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자, 첫 번째. Now the Lord God had formed.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데 앞에 now가 붙었어요. 사실 now가요. 딱히 꼭 해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had formed 만들었습니다. form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어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had pp가 왔으니까 이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거나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주냐면요. had 플러스 pp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이에요. had pp가 왔다면 그렇다면 이전 과거에 일어난 것이 과거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혹은 이 과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거인데 그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거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만들어서 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럼 그 뒤에 뭘 만들었는지 볼까요? out of the ground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전에 재료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요. 땅으로 근데 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흙으로 그러니까 재료가 흙이에요. 만들었는데 out of the ground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All the wild animals 이제 진짜 만든 내용이 나오죠. 모든 들짐승 wild animal은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들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들짐승과 and all the birds 모든 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만든 내용이 나오네요.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이미 모든 생물을 새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시점까지 얘네들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 전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헤드피플을 써줬어요. 사실상 헤드피플은요. 의미가 그 속뜻이 그렇구나라고만 알면 되고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로는요. 과거처럼 그냥 해석해주면 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Now the Lord God had formed. 여호와 펜을 바꿔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Out of the ground, 흙으로 all the wild animals, 모든 들짐승과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를 만드셨습니다. 19 part 2, 이제 19절의 뒷부분이에요. He brought them. 자, 그는 여기는요. Lord God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인지 이걸 어떻게 알죠?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앞에 그 동물만 만들었다는 건 나왔지만 그 앞에는요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럴 적에 만약에 대명사가 이렇게 처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는 이렇게 해요. 그냥 그는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brought가 bring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뭘까요? 들짐승과 새들이겠죠. 들짐승 wild animals and birds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to the man. 그 남자에게. to는 뭐뭐에게. 그래서 그 남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아, 그러면 동물들을 그 남자란 얘기는 여기가 아담이겠네. 아담에게 데리고 갔으니까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to the man, 그 남자에게. 그 다음에 문장이 딱 끝나고 to 부정사 형태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see는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알기 위해서 what he would name them. 그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인데 사실 무엇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밑줄 치는 게 습관이 돼서 밑줄이 아니고 네임 좀 한번 볼게요. 네임이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냐면 목적어 그런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 A라고 B 놓고 B라고 놓잖아요. A를 B라고 이름 짓다. 즉 목적어와 목적격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곧 A가 B인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을 B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다. 그래서 명명하다, 이름을 지어주다가 name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A하고 B가 뭐가 될까요? A가 그들이 되겠죠. 그리고 B가 wha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려고. 여기에서 would는요. will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동물들을 데려갔을 때 어떻게 이름을 앞으로 지어줄 건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 시제 자체가 지금 brought이 과거이니까 똑같이 과거로 써준 것뿐이에요. will이 나온 것은 사실 크게 뭐 아주 막 중요하진 않아요. will이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설을 많이 그려서 이 사람이겠죠. 아담이겠죠.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주는지를 보시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name 다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면 사실상 해석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name 다음에 동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he는 앞에 있는 the ma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to see 알아보려고 what he would name them. 그 동물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 보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이거 다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왜 다 같이 해줄 수 있냐면 얘랑 똑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밑에다가 call을 써볼게요. call A, B라고 해주는 거 똑같아요. 얘랑 그 A, B는 안 쓸게요. 요게 있으니까 그대로 요 밑에다가 제가 call이라고만 써볼게요. call하고 A, B가 올 수 있거든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요런 구조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를 B라고 부르자 그러면 A가 누구일까요? A는요. 각각의 생물들이 A고요. 그리고 B는 whatever가 B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B가 whatever가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란 뜻도 있지만 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뜻이라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그 남자가 각각의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까 제가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That was its name.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each라고 하는 건요. each living creature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죠. 제가 여기에서는요. 구조를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name이나 call 뒤에는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형식으로 A와 B가 와요. 그래서 요거 다 지우고 너무 복잡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요. name과 call은 비슷하게 올 수 있어요. 뒤에요.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오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애가 와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요. A를 B라고 이름 짓다. A를 B라고 부르다. 요런 구조로 온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what이 그리고 whatever가 둘 다 B라는 역할을 해서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지를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직독짓기 해볼게요. 직독짓기가 중요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직독짓기 하면서 우리말로 쓱 내 안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He brought them to the man.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what he would name them 그 사람이 그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를 보시려고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그 사람이 각각의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that was its name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0. So the man gave names. 그래서 그 남자가 이름, 여기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을 짓다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누구한테 줬냐면요. To all the livestock. 모든 가축에게. 뭐에게가 이제 뒤에 온 거죠. 그리고요.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And all the wild animals. 그리고 모든 들짐승 에게 전부 다 뒤에 요 에게에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딸려 붙은 거예요. All the livestock, the birds, all the wild animal 요 세 개가 to에 붙은 거예요. 여기 이제 give 한번 볼게요. give는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와요. 얘를 A라고 놓고 B라고 넣는 거예요. 뭐뭐에게,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요걸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지 되느냐면요. 제가 요거 지우고 위에다 써볼게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간접 목적어가 올 수 있거든요. 간접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사이에 뭐를 써주냐면 to를 써줘요. 그래서 to가 온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보면요. 제가 이제 요 give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요 give 요 앞에까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to 있는 데까지만. 이제 뒤에 건 다 이어지는 거니까. So the man gave names.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To all the livestock. 모든 가축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가 온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주다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볼까요? But for Adam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no suitable helper 요게 no가 왔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맞은 돕는 사람이 없다요. was found. 네, found는 find의 과거분 사용이고요. be 플러스 pp가 됐죠. 지금 요게 be 플러스 pp가 됐죠. 수동태요. find가 원래 발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다겠죠. 아담을 위해서 그
알맞은 어떤 돕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담을 위해서 그 어떤 적합한 알맞은 돕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영어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 이제 한번 알았으니까 봐주시면 좋아요. 순서도 또 for Adam이 원래 뒤에 있지만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no는 아무도 없는 거란 뜻.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그러나 아담을 위한 알맞은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싹 지우고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여기 나올 때마다 봐주시면 좋아요. 앞에는 call과 name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는요. give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So the man gave names. 그래서 그 남자가 이름 지었습니다. To all the livestock, 모든 가축과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새와 and all the wild animals,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알맞은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죠?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1. So the Lord God calls. 자, 요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calls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뒤에요. 어떤 것이 올 수 있냐면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A라고 놓고 B라고 논다고 항상 그랬죠. 제가 이때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B 자리에는요. 뭐가 오냐면 투부정사가 와야지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앞에 영상들에서 여기 자리에 make나 또는 have나 let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오면요. 똑같이 올 수 있어요. 뒤에 A, B가 오는데 이 B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make, have, let이 전부 시키다예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때 make나 have나 let은요. 동사 원형이 오지만 calls 동사는요.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이거는 뭐 오늘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전에 나왔던 거 제가 한번 복습할 겸 써봤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A와 B 찾아볼까요? The man, A겠네요. To fall into a deep sleep. 어휘할 때 얘기했어요. fall into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지다 그랬죠. 그래서요. 그 남자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시켰습니다. 우리 꼭 시키다란 말 안 해도 되죠. 그 남자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and while he was sleeping, while 뭐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남자가 이건 the man이겠죠. 그 남자가 자고 있는 동안에 he took one of the man's lips. 여기는 누구일까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볼게요. 제가. 자, and while he was sleeping, 잠자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담이겠죠.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에 he took one of the man's lips. 그 남자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떼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누구일까요? 갈비뼈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 할 때 one of를 써주면 돼요. One of the man's lips. 그러면 그 남자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했습니다. And then closed up. 그리고 나서 채웠습니다. The place. 그 장소를 어떤 장소예요? 립이 빠지고 난 그 장소겠죠. With flesh. 살로 채웠습니다. 갈비뼈가 빠진 그 자리에 살로 채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뒷부분은 사실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calls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전체 문장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자주 등장해서 얘기 안 했는데 was ing, be plus ing는 진행이라고 그랬죠. 지금 막 동작의 진행을 강조하고 싶을 때 써집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So the Lord God caused 여호와 하나님이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그 남자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And while he was sleeping, 그리고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he took one of the man's lips. 그 남자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해서 and then closed up the place.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with flesh. 살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2.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From the lip. 여기에서의 from은요. 재료예요. 뭐뭐로부터. 그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뭐뭐로 해주면 돼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He had taken out of the man. 여기 보면 문장이 딱 끝났는데 갑자기 또 문장이 나와요. He had taken. 그가 취했습니다. 가졌습니다. out of the man. 그 남자로부터. 여기 out of는요. 뭐뭐로부터요. 뭐뭐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그가 그 남자로부터 가졌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자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게 뭐예요? 그렇죠. 립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로부터 가져온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문법적으로 보자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 사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략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해석이 어려워져요. 무조건 순서대로 읽으면서 생략된 건 생략된 대로 빠뜨려 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From the lip, 그 갈비뼈로 he had taken out of the man. 그가 그 남자로부터 가져왔다. 아, 그 남자로부터 가져온 그 갈비뼈로. 그럼 당연히 he는 바로 하나님이겠네. 요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had taken이 나왔어요. had taken이 나오면 얼른 이 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전 과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더 이전 과거죠. 그때부터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순서적으로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had taken 그러면요. 더 먼저 일어나서 지금까지 유효한 거구나. 요런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은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남자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갈비뼈로 and he brought her 그리고 그는 데려갔습니다. her 그 여자를 to the man 그 남자에게 뭐뭐에게로 데려가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he도 마찬가지 Lord God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사실 대명사예요. 그렇죠? 아, 도대체 자꾸만 he라고 부르면 he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대명사가 일단 나오면 뒷부분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네. From, out of 이런 전치사들 to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요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우고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From the lip, 갈비뼈로 he had taken out of the man, 남자에게서 가져온 갈비뼈로.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23. The man said,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계속 the man이라고 나오는데 man이 누구예요? 그쵸, 아담이죠. 아직 이름이 이제 안 정해져서 안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바로 남자 아담이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여기서 나오는요. 이제 뭐 요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this가요. 물건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지칭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This is my friend. 이 사람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나의 뼈 중에서도 뼈이다. 내 뼈 중에 뼈요. And flesh of my flesh.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뒤에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이제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She shall be called woman. shall은 will이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그 여자는 뭐뭐 할 것이다. be called. call 그러면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be 플러스 pp를 해줬으니까 수동태 의미로 뭐뭐 되어지다. 그러면 불리어지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여자는 불리게 될 것이다. woman, 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보통의 경우에 문장 첫 번째에 오는 for는요. 해석을 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 없이 그냥 해볼게요. She was taken out of man. 여기도 was taken이니까 be 플러스 pp 수동태죠. 가지다. 뭔가를 취하다 라는 뜻인데 취함을 입다가 되겠죠. 취해지다. 남자로부터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가져왔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는 수동보다 능동이 약간 더 익숙해요. 그래서요. 그 여자는 남자에게서 가져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for가 보통은 해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제가 이제 해볼게요. She shall be called women. 그녀는 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바로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런 소리예요. 하지만 for를 해석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해석 안 해도 되고 만약 꼭 해석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왜냐하면 이래서 그런 거야.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은 됩니다. because의 뭐뭐 때문에랑은 좀 달라요. 그건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얘는 for는 약간 결과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 man said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이 사람은 이제 나의 뼈 중에 뼈요. And flesh of my flesh. 나의 살 중에 살이다. She shall be called woman. 그녀는 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그녀는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렇게만 해도 for가 약간 느낌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남자에게서 취했다. 24. That is why 요 문장 좀 봐주세요. that은요.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얘기한 바로 그것은 있잖아. 이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why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요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 느낌이면 됩니다. That is why 그래서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and is united to his wife. unite가 연합하다라는 뜻이니까 연합되다가 되겠죠. be 플러스 pp 수동 뭐뭐 되어지다. 연합된다. 그 아내에게로 연합된다. and they become one flesh.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몸이 된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That is why라고 이렇게 쓰니까 이제 그거 넣어서 해볼게요. 제가 요거 넣어서 That is why. 그건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and is united to his wife. 아내와 연합한 다음 and they become one flesh.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야.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를 woman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말이야. 이렇게 되고 말았지 뭐야. 요런 정도 느낌. That is why가 독해에서 자주 나오고요. 회화할 적에도 쓰시면 돼요. That is why. 그것 말이야. 요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That is 직독직 해볼게요. That is why. 그것 말이야.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그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and is united to his wife. 아내와 연합하고 and they become one flesh.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거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25절이에요.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는 were both naked. naked가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여기 both가 들어갔죠? 둘 다예요. 둘 다 벌거벗었습니다. And they felt no shame. 그리고 그들은 no shame이니까요. 부끄럽게 느끼다 할까요? 아니다 할까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 그래서요. They felt no shame 이러면요.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나중에 만약 뭐 회화 같은 거 할 때 I felt no shame. 아, 나 부끄럽지 않은데? 나 부끄러움 느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회화할 적에도 많이 쓰이니까 많이 읽어서 이렇게 입에 붙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직독직 해볼게요. Adam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습니다. And they felt no shame.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